고마운 밤이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창세기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면 한강뷰, 실패하면 한강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짧은 말장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1년에 13,000명의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약 한 달에 1,100명씩, 그리고 남성이 70%, 여성이 30%입니다. 12달 중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자살하는지 봤더니 공교롭게도 꽃 피는 5월, 그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포기합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봄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봄날이다 라고 여기는 그때 내 인생은 봄이 아니라 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그 인생을 놓아주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수십 년째 영적 보릿고개를 수십 년째 이기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밤이란 정말로 이렇게 지독하기만 한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이 밤이라고 하는 한 글자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밤이 어떤 밤인지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할 텐데요. 첫째 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낮의 이름도 지어주셨지만 분명히 밤의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밤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가장 먼저 베이스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빛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고 밤의 이름도 지어줬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이름을 지으시고 어둠은 제쳐뒀다거나 어둠은 내버려 뒀다거나 어둠이 섭섭하게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에게도 멋진 외자 이름을 지어주었죠.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동일하게 그 어둠에게도 어둠의 대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어둠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미션과 역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어떻게 내 인생의 밤이 올 수 있었을까? 이 밤이 나를 피해갈 수는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내 인생에도 밤이 올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밤을 저주하고 밤을 하대하고 밤을 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밤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밤도 밤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다. 우리들은 혹시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 안에 얼음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얼음물을 벌컥 마시고 얼음만 남은 이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얼음 너만 없었으면 더 빨리 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것이고 네가 이 입구를 막고 있으니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고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더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남아있는 얼음을 보고 분명히 얼음이 해준 역할에 대해서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 온도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명을 맡은 온도에게, 그 얼음에게 저희들은 고마워하겠죠. 성경에서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낮과 같이 사용하시는 그 밤, 대우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밤의 시간입니다. 낮과 밤을 합치면 무엇이 될까요? 하루가 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정확히 12시간씩,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을 합쳐서 하루가 병행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때로는 냉탕 같은 인생으로, 때로는 온탕 같은 인생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하루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은 낮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밤이 있어야 낮도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승리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승리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승리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낮이나 밤이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승리의 계가를 불러 올릴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으로 가야겠죠. 얼음이 얼음의 사명이 있었다면 밤도 밤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은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는가? 첫 번째는 소망의 빛을 보도록 지으셨습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넷째 날의 전체인데요. 대충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밤 하늘 가운데 여러 광명체를 배치하셨습니다. 달과 해와 별들을 그곳에 배치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을 비추고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며 이 아득한 밤에도 소망의 빛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별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연애 때 저기 저 별은 지영이 별, 저기 저 별은 뭐 지우 별. 저희들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네, 시덥지 않죠.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면서 그런 시덥지 않은 낭만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다. 점성술사들은 그 별자리를 보고 운명과 인생의 점을 치기를 좋아합니다. 둥근 보름달이 뜨는 그날 소원을 빌어 올립니다. 사실 달의 형체는 매 순간 둥글지만 빛이 어느 날 좀 더 비쳤기로서니 그곳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운명을 맡기려 듭니다. 성경 당시의 사람들은 이 광명체를 실제로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셨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공급하고 정말 우리들에게 해, 달, 연, 월, 일을 공급하는 정도, 딱 거기까지의 역할을 그들이 맡았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전조등을 끄고 달릴 때 낮에는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터널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스텔스 모드였는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아주 고꾸라지라고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속내로 저희들에게 어둠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슬픈 노래를 불렀던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은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의 삶이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삶과 또 같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겠다. 시체처럼 정말 그 악취가 진동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애가를 부르던 이 예레미야가 갑자기 그 밤의 역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갑자기 역전이 되는데요. 조금 더 뒤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 시체같이 냄새나고 어둡던 그 걸음들, 그것을 내가 저주하고 피하고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를 나에게 기억하며 이 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겠지, 이 처절한 밤도 하나님의 의도 속에 내가 있는 거겠지 라고 하면서 그 밤을 기억하고 그 밤을 간직했더니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서 이 예레미야가 정말 멋진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리는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로다. 아멘. 자기 인생이 밤 같았다. 자기 인생은 시체의 와두 같았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치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노래했던 그가 마지막에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리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밤은 그 작은 빛도 보게 하는 소망이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둠 그리고 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그 까마득한 밤중에도 이 소망의 빛을 발견하시고 이 밤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소망의 빛을 보도록 밤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섯째 날의 한 바닥인데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이렇게 병행하게 하신 후 가장 먼저 이제 어떤 단어를 성경에 등장시키는가? 그것은 바로 생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물. 하나님 창조하실 때 드디어 생물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셋째 날에 식물도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있는 생물, 그것의 첫 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오고 가고 병행되게 하시고 낮과 밤이 반복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배치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살아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밤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영육간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에 분명히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장치가 바로 어둠이자 밤입니다. 이 밤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밤이 있어야만 이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이 있어야 저희들의 이 속에 있는 염증이 사라집니다. 밤이 있어야만 골마가는 상처도 아물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무조건 지나가고 더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하겠죠. 더 쌩쌩하고 더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밤의 역할, 그 밤의 고마운 장치를 저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곧 이 밤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유지시키거나 이 생명이 보존되거나 이 생명이 더 건강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실 때 밤과 밤 사이를 나누셔서 한쪽은 진짜 까맣게 만드셔서 추격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밤인데도 밝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야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들을 두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밤도 밝을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저희가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밤의 시간은, 이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생명길을 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곳에서 생명길로 이끌던 그 길이 열리던 시간, 그것이 바로 밤새도록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읽자면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지팡이를 내려놨다 안 내려놨다? 안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화날 때 동풍이 불었다면 갈라지는 게 보였겠죠. 하지만 분명히 밤새도록 아득한 그 밤에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 그 장면처럼 쩍하니 내 앞에서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닙니다. 모세는 12시에도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새벽 2시에도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새벽 4시에도 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갈라지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밤을 향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지팡이를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과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손이 무한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곧 마른 땅을 보게 하셨고 그들은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 시간, 그 밤의 시간 가운데 생명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밤은 기본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그 자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밤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르고 갈라진 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 볼 텐데요. 또 다른 장면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옥실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네,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비유의 한 장면입니다. 요약하면 농부가 지금 씨를 뿌렸고 갑자기 스스로 자라난 그런 엄청난 장면이고 추수까지 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뿌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던졌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 성경에 이 씨 뿌리는 장면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동사는 사실 멀쩡하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성경에는 씨를 던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수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한 게 없습니다. 보통 씨 뿌리는 그런 성경 말씀 장면 보면 열심히 경작했다거나 물을 줬다거나 하는 농부의 열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과 생산력, 하나님의 역할만이 더욱더 강화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었는가를 봤더니 밤낮 자고 깨는 것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씨를 던져두고 잠밖에 잔 게 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밤과 낮이 반복되는 동안에 자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기서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토마테라고 하면서 영어에 오토매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왔겠죠?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밤이 왔습니다. 견디고 또 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낮이 반복되고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열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끝내는 추수의 간증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은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지는 생명을 보는 밤이거든요. 밤을 견디기만 하면 우리들은 그 생명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농부가 되어서 한번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간증문 써왔거든요. 제가 농부가 되어서 간증해 볼게요. 저는 씨를 내던지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지켜보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어느 열매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일하심이 인간의 눈에 잘 포착되지 않도록 밤에 진행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밤을 믿음으로 자겠습니다. 아멘. 네, 어떤가요? 농부는 이 밤과 밤이 쌓이게 하셔서 잠시 동안 생명을 의심하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추수의 간증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노력과 힘과 능과 수고로 인생의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잠이 오지 않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냥 퍼질러 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가장 좋습니다. 밤이 지나면 생명이 있겠거니, 이 밤이 지나면 호전이 있겠거니,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에 그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부분을 존 파이퍼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시간, 우리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 아멘.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시간, 우리에게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밤이 오면 생명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깊이 잠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당장 진보와 성장과 그런 엄청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 밤이 왔다면 그 밤은 분명히 지나갈 수 있기에 저희들은 힘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아멘.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그 밤들을 멋지게 소화하시고 아침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승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소망의 빛을 보도록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승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고난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성경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루아침에 사단의 그 용납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밤을 맞이한 게 욥입니다.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욥한테 얘기했어요. 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밤중에 있던 욥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저희들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낮도 받고 밤도 받고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고 복도 받고 고난이든 모든 것을 다 받겠노라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를 달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에 승리가 숨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창조의 때에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몇 걸음 물러나셔서 자기가 지은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은 낮을 보고도 보기 좋으셨지만 밤을 보고도 보기 좋으셨습니다. 왜 밤을 보고도 보기 좋으셨을까요? 밤중에서 고생할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꽃이다. 너 그렇게 살더니 밤중에 들어갈 줄 알았다. 그런 의미에서 보기 좋았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밤이 좋았다는 것은, 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그 밤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을 이기고 나면 승리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밤을 만들고 난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발 떨어져서 자기의 작품을 감상하는 화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고 밤중에 있는 승리를 나의 자녀들이 발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밤이 왔다면 그 숨겨진
승리의 열매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밤 속에서 승리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밤중에 숨겨져 있는 만족과 감사를 저희들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밤이 오면 찬송하고 송축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사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밤에는 뭘 하라고 기록합니까? 찬송하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합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밤에 찬송을 하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대화의 시간도 저희들이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의 상황을 저희들이 이제 다 이해했고, 마지막으로 이 밤을 받아들이신 분, 저희들이 이분을 묵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밤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아멘.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마침내 이루셨던 그날 밤, 그러니까 불법한 밤과 불법한 심판이 연속되어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내디디셨죠.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잡았을 때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여기며 착각하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자는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그날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누렸음을 저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승리의 포효, 그것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잡히시던 그 날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밤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들에게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나를 팔 자가 한 명 있어. 이러니까 누구예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떡을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떡을 받았을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직감적으로 저 아이가 돌아설 생각이 없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기정사실화하시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빨리 너 나가서 내가 있는 위치를 고발하고 나를 잡아갈 수 있게 해라. 이 불법한 밤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다는 돌이켰는가? 돌이키지 않았죠. 이 말은, 이 녹색말 한번 따라할까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한 번 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너는 네가 할 일을 해. 나도 오늘 밤 내가 할 일을 속히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역시나 이 말씀에 회개하거나 돌이켜서 주님께 사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의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밤중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드디어 잡히시는 밤이 그의 삶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유다도 진짜 밤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밤으로 간 것이고 예수님은 밤중으로 가셨을지라도, 밤에 잡히셨을지라도 분명히 승리자로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밤에는 죽음도 있고 승리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있을지라도 승리를 맛보셨습니다. 밤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으시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예수님도 스스로에게 밤을 허용하셨습니다. 밤을 남한테만 준 게 아니고 본인에게도 그날 밤을 적용하셔서 혼자 둘 때라고 하는 어두움 가운데 머무셨죠. 하지만 그때 진짜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밤중에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밤중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분명히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밤중에도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밤을 이기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현실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내 우리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밤을 왜 주셨는가? 첫 번째는 그 아득함 속에서 소망의 빛을 더 잘 볼 수 있게 하려고 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밤낮이 반복함으로 인해서 생물을 보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이 싹트기를 그 열매의 추수의 간증을 맺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밤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밤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마운 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 밤의 역사, 이 밤의 승리의 역사를 다 누리며 이 밤의 고마운 역할을 다 깨닫게 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 밤이 밤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축복합니다. 아멘.